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옆에 분들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많길래 조금 딴 얘기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말씀에 어울리는 날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빠지셔갖고 녹음한 해놓은 걸 들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오늘 말씀은 뭐 뻔한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전혀 뻔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 뻔한 게 딱 나오거든요. 뭐 이거지 뭐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 근데 전혀 안식일과 주일 어떤 2차 율법과 복음 이것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주일을 성경이 말하는 그 주일로 뭐 지킨다, 보낸다. 이게요 되게 아는 것도 어렵고 지키는 것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그 어떤 계명보다 더 강력하고 처벌은 그냥 죽음이. 누가 이렇게 안식일 날 나무하다가 걸려서 모세한테 끌고 왔더니 하나님한테 물었더니 돌로 쳐 죽이라고 해서 죽였어요. 법대로. 정말 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게 이 안식에 관한 계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함이 되게 많아요.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이 주일이냐? 주일은 그럼 안식일처럼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해서 안식일을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이 혼란이요. 전 세계 교회 안에 있고 많은 글들을 읽어봤는데 글들마다 다 이렇게 다룰 수 없을 만큼 다 견해가 다르고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솔직히. 예. 근데 그거를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립해가는 과정이 오래 걸렸기도 했고 지금도 뭐 정립해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껏 정립해온 것과 또 어떤 저의 고민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걸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이분 아시나요? 혹시 이분 아세요? 안식교 신자 율법주의로 인생 허비 엔돌핀 박사의 회신. 제7일 안식일 교회 공식 탈퇴한 이상구 박사의 새로운 소명. 이상구 박사 옛날에 되게 유명한 TV에 엄청 많이 나왔던 분이었어요. 뭐 많이 늙으셨죠. 네. 이번 주 신문 기사거든요. 안식교의 정식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누가 이름이 길다 그러는데 훨씬 깁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그럼 별로 많이 안 들어봤죠. 안식교라 그래요. 삼육대학 시조사, 삼육두유 뭐 이런 삼육재단의 그 병원이 삼육병원인가요? 예, 그 병원 있고 이러잖아요. 이게 그 위키백과 사전을 찾아봤더니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개신교 교단이라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도 많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엄청 큰 교단이고 미국에서는 이 안식교를 이단으로 치지 않는다. 근데 워낙에 미국은 이렇게 개방적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글도 그 위키백과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그냥 이단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럴 수 없는 이단인데도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딱 그냥 이단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름에도 나오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이상구 박사의 기사, 이번 주 기사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980년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엔돌핀이 피 속에 들어가면 면역세포가 생기고 그것이 활성화될 때 건강해진다는 건강 강좌로 한국 사회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인물이 있다. 엔돌핀 박사로 불렸던 이상구 뉴스타트 센터 대표다. 우리 75세 되셨대요. 제7일 안식일 교회 신도로 35년 넘게 활동했던 그가 지난달 안식교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안식교 홍보대사로 손꼽히던 이 대표의 갑작스런 탈퇴는 안식교뿐만 아니라 이단 연구가들에게도 적잖은 충격을 줬다.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대학, 안식교 관련 대학에 다니면서 신앙을 가진 것 같아요. 28일 강원도 속초 뉴스타트 센터에서 이 대표를 만나 탈퇴 계기에 대해 들어봤다. 이 대표는 수십 년간 거기서 지내보니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율법이었음을 깨닫게 됐다. 이 안식교인들이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냥 좋아요.
거기에 가면 다 천사 같아요. 그거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얼마나 친절하고 정말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그런 사람들 같지 않다고 막 이러면서 안식교에 있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음식도 고기 같은 거 잘 안 먹고 그래요. 사람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신앙적이에요. 그러나 35년 있었던 분의 얘기가 예수가 아니라 율법이었음을 깨닫게 됐다면서 신구약에 나오는 계명이 사랑이라는 걸 모른 채 구약적 교회만 추구하다 보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이해조차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식교는 율법만 지키면 천국 간다는 지독한 율법주의 집단이었다. 이 뉴스타트 센터가 안식교를 기반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강좌와 뭐 명상과 뭐 이 성경 공부 한 반쯤 차지한대요. 여기 들어가면. 그래서 이분은 철저하게 성경을 나름 연구했던 분인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전통 교단은 가짜고 자신들만 진짜라는 그 율법주의가 집단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면서 15만 명이 넘는 안식교 신도들은 지금도 잘못된 교리에 속아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고 혀를 찼다. 35년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안식교는 1840년대 미국의 윌리엄 밀러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창하며 만든 종교 집단이다. 몇 년도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날 안 오니까 또 한 번 날짜를 옮기고 안 오니까 영으로 재림하셨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다 흩어졌지만 흩어지지 않고 그냥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 안식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국에는 1904년 들어왔는데 구원론, 안식일, 계시론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1915년 일찌감치 이단으로 지목됐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합동, 합신, 고신, 기독교 대한 감리회,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등 주요 교단 총회에서 이단으로 지목됐다. 이 대표는 지금도 안식교는 토요일이 주일이라고 주장하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며 식당과 상점도 안 가고 TV도 안 본다고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쭉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성경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유대인들의 날짜 개념에 의해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토요일 낮까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낮까지가 이제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토요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토요일. 그럼 안식일에는 뭘 해야 되나? 안식일이 특별한 날이라는데 뭐 6월절은 제사 드리는 날이고 그럼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인가? 이랬을 때 안식일은 10계명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10절.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이렇게 길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농사에 대해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때만 해도 금방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40년 이렇게 있을 줄 몰랐죠. 그래서 아마 더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잠깐 팁을 드린다면 10계명에서 1계명 우리가 2계명, 3계명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이렇게 나의 다르심을 내게 두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1, 2, 3, 4를 붙이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4가 곧 성경에서 구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캐톨릭의 10계명의 구분은 달라요.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그거는 성경에 1, 2 이렇게 번호를 안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2단 꼭 그럴 수도 없어요. 그거는 어디를 두 가지를 이렇게 묶어놓고 하나로 치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한들 뭐 그래서 2단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에요. 그냥 우리는 안식일 날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58장 13절 오늘 읽은 말씀에도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조금 쉬운 듯 어려워요. 근데 이거 모르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안식 주일 때문에 꼭 중요하다고 보다도 그냥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기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날이 아니라 뭘 하지 말라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처럼 하루를 온전히 그냥 쉬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런 쉼이 필요해요. 뇌가 쉬는 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민해지고 지금 막 이렇게 막 성경에 신문에 막 이런 그 강력 사건들이 자꾸 나고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사람이 쉬지 못해서 그래요. 쉬지 못하게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에 스마트폰이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늘 붙잡고 있는 거 아주 쉬면서 스마트폰 본다. 여기 쉬는 게 아니에요. 네. 안식일을 지키면 뭐가 좋은가? 안식일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시작.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할 때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왜 나라가 망했는지 아냐?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구약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 현대화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머 같은 거 설정해 놓고, 왜냐면 스위치를 누르는 게 일이 된다 그래서 사밧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호텔 같은 데 엘리베이터는 의무적으로 모든 층이 열리고 닫히게 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냥 이게 타고 있으면 층마다 다 열려요. 층마다 다 열리고 닫히고 뭐 버튼을 누르지도 못하게 돼요.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는데 샬롬 호텔이었나? 있어요. 이게 호텔마다 다 있고 법적으로 하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좀 이렇게 긴데요. 쭉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곱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계속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다가도 정말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수탈당하고 막 자기의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자기의 아내들이 강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안식일은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집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났어.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큰 일이 일어났어. 뭐 망했어. 뭐 누가 죽었어. 다쳤어.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주일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랬다. 이러면 주일은 진짜 새벽부터 일어나서 벌벌벌 떨어야 되는 날이 돼버리는 거야. 이제 어디 갔어? 안식일이 그런 개념으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되게 무서운 날인 거예요. 안식일이. 그러니까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몇백 개를 이렇게 놓고 그리고 끊임없이 논쟁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뭐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걸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성경이 명령하고 특히 10계명에 길게 나와 있고 어느 계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계명을 우리가 안 지킨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과 벌이 너무 확실한데
그러니 이러한 성경적 근거들을 가지고 안식일 준수를 주장하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개신교를 이단으로 말하는 거예요. 더 그랬을 때 이해가 되지 않나요? 당연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개신교는 안 지키는 거지? 그리고 신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뭐 이런 표현이 잘 없어요. 예. 딱 한 구절인데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예, 잘 없으니까 오히려 더 많이 나와 있는 구약의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을 가지고 유대인들도 지키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잘 살아요. 그 잘 사는 나라가 왜 잘 사는지 아냐? 안식일을 지키서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혹해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해서 지키는 그 안식교가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큰 교세를 가지고 있고, 그 안식교에서 나온 또 이단 중에 하나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저 공항 쪽에도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 안상홍 증인회도 엄청 교세가 커요. 이 하나님의 교회도 그 아류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걸까요? 일단 우리는요, 쉽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야, 이렇게 알아요. 그렇게 배웠어요. 다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 제일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정한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지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야죠. 안식일이 주일이 됐으면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면 된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해야 된다고요. 우리 여기 이렇게 나오느라고 뭐 택시도 타고 왔고 운전도 하고 왔고 아침에 나와서 전기도 켜고, 우리 전도사님 일찌감치 나와서 했는데, 전도사님 죄진 거예요 이거 지금. 누가 히터 켜고 전기 켜래요. 달달 떨면서 깜깜한 데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진짜 그렇다는 거. 이게 스위치를 켜는 거 하나도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갑자기 불 켜야 될 일이 있으면 다 타이머로 웬만하면 맞춰놓고, 또 냉장고를 열었을 때 불이 켜지는 게 일이 된다 그래갖고 전날, 안식일 전날 전구를 돌려놓는데요. 냉장고 안에 불 켜지는 전구를. 그 정도예요. 혹시 급한 일이 있으면 주변에 사는 이제 이방인을 찾는 거예요. 특히 유학생들 뭐 이렇게 찾아와서 불러다가 불 켜달라고 그러고 이런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주일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예, 주일날 뭐 이렇게 여기서 밥 해먹고 예배 드리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면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한다는 거죠. 애찬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바쁜 거, 이거는 잘못 지키는 거예요. 잘못 지키는 거. 일단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하면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성경이 안식일이 주일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은 일단 없어요.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주일이 딱 안식일이다, 이렇게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한 안식일은요, 율법이 사라지면서 같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은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나올 때는, 4계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나올 때는 그거는 주일로 지키면 된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건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10계명은 그냥 율법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인 율법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폐해졌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물론 완성됐지만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율법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신약 성경의 입장, 딱 한 군데 나와 있는 안식일에 관한, 읽어보기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안식일을 이유로 누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라졌어요. 그러므로 안식일 때문에 뭐 안식일을
주의를 지키네 안 지키네 뭐 안식일을 지키네 안 지키네 이렇게 비판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요일에 일을 하건 공부를 하건 일단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근데 이 토요일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토요일 날 일을 하건 공부를 하건 죄가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럼 주일에는요. 요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요게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목사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또 옛날에 사람 배움이 없던 그런 7, 80년대 성도들에게는 쉽게 말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그냥 다 쉽게 말했어요. 그걸 아직까지 이제 이어오고 있는데 목사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그게 편하니까 교회에 유리하고 목사님한테 유리하니까 그냥 7, 80년대 했던 얘기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이다 그냥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어디 못 가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 묶어 놓으면 편한 거예요.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되게 단순하고 구약 성경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주일날 이렇게 해야 됐나 보다. 그러면 우리 자세히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잘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 주일날에 뭘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게 맞는 건가 보다. 그냥 그러고 그냥 우리는 지내왔단 말이에요. 잘하셨어요. 잘한 건데 그래도 뭐 알고 해야 된다고 좀 알고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지키면 상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안식일을 주일을 이렇게 지키면 상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고 성경적 근거로 말하면 그만이에요.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끌어와서 오늘날 주일날 일하면 안 돼, 공부하면 안 돼, 오직 주일을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며 주일을 성수해야 돼. 주일 성스럽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상 받고 싶은 욕심과 벌 받기 싫은 두려움이 여러분을 교회에 묶어둘 거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 나도 깜짝 놀랐어. 상 받고 싶은 욕심과 벌 받기 싫은 두려움이 사람들을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묶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있으니까 일 시키면 되잖아요. 상은 뭐 하나님이 줄 거고 내가 뭐 월급 줄 거 아닌데 뭐 상은 하나님이 줄 건데 이게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교회에 주일날 묶어두고 많은 일들을 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일날 뭐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요.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지급 시효가 지난 복권을 긁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뭐 나오면 언젠가는 이제 뭐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막 그러면서 긁고 있는 거예요. 매주 긁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돼도 뭐지 복권에 뭐 나와도 이제 지켜도 안 줘요. 지금 시효가 지났어요. 율법의 시효가 지났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렇게 강조하던 안식일은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해질 때 안식일도 폐해지고 안식일에 관한 의미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율법은 이제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율법이 완성된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려면 율법을 알아야 되고 이 주일을 알려면 안식일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읽은 저 골로새서 말씀 이것들은 율법은 안식일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는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림자였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림자를 가지고 뭘 맞추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 물건은 뭘까요? 그럼 이렇게 한참 고민하면 뭐 이렇게 퀴즈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안식일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림자를 자세히 보면 실체를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의 실체가 뭔가? 뭔가 실체가 있고 그것에 대한 그림자가 안식일인데 그 실체가 뭔가? 실체가 주일인가? 꼭 그렇진 않아요. 그 실체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안식이라는 거였어요. 안식. 여러분이 이제 안식일을 통해서 구약의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볼 때, 구약의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볼 때 그 계명을 통해서 안식이 뭔지,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죄 사함 받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식이라는 거. 그 안식이 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아주 큰일이 나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는 안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는 오늘날 너희가 안식이 뭔지 모르고 안식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인. 안식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예수 믿어도 안식을 모르고 안식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면 그 어떤 복보다 큰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받는 환난에 대한 보상이 안식이다 그러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식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안식이 뭔지 아세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이 뭔지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알아보자고요. 오늘 본문이 그거니까. 지금은 그 중요한 안식일이 안식이 되었으니 안식이 뭔지 모르면 이제 복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주일과 안식일에 대한 구분뿐만 아니라 안식이 뭔지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안식에 들어가려는 과정이었다. 그것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제일 좋은 거니까 안식이 뭔지 알고 그것이 좋은 것임을 알고 그걸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힘쓰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벌받지 않으려고 두렵고 떠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 내가 들어가야 복을 받는다. 내가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 인생은 말짱 도루묵이다. 금요일날 먹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중요하니까. 오늘날 행복과 불행, 복과 저주가 여기서 출발하니까 그러므로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쓰고 계신가요? 그럼 뭐에 이렇게 우리가 힘쓰며 살고 있나요? 오늘 본문이요. 이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 안식에 들어간 자의 복에 대해서 구약이니까 예언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그림자를 한번 보자고.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58장. 자,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생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안식을 아주 존귀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뭐냐? 당신에게 있어서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박성무 전사님 뭐예요? 두 글자로 되고요. 이응으로 시작해요. 빨리 대답하세요. 지금 답을 말하고 싶은데 딴 거가 있나 봐. 갈등하고 있어. 양심상 막 이러면서. 그죠? 예. 이게 당신의 소원은 뭐 우리 왜 그 비밀번호를 알기 위한 질문 있잖아요.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저는 항상 그걸로 하거든요. 이때까지는 그냥 성경책 항상 그게 답이었어요. 성경책 답이었는데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안식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 보물 1호 가장 소중한 거 여러분 인생의 목표 이거는 안식. 우리 아이들을 뭘 목표로 교육시키는가?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안정된 삶. 그것이 결국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안식이에요. 그게 단어만 다른 거지. 우리가 결국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도 안식이에요. 근데 나도 못 얻은 안식. 그리고 안식에 대한 정의가 난 또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은 안식이지만 내가 그 안식에 도달하는 방법도 다르고 안식에 대한 정의도 다르니까 그 방법과 그 정의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심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뭐고 그 안식에 도달하는 방법이 뭔지 알고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도달해야 이게 진짜 좋은 것이구나. 그럼 내가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될 게 돈이 아니구나. 1차적으로. 이 안식이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일단 그거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그것이 존귀하게 여겨지려면 안식이 정말 좋은 거야. 여러분 왜 돈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왜 돈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돈의 그 효과를 우리가 맛봤단 말이에요. 돈을 통한 즐거움을 맛봤단 말이에요. 돈이 가져다주는 즐거움. 우리 모르는 사람 있어요?
저는 정말 잘 알아요. 돈이요 정말 좋더라고요. 돈은 최고예요. 네. 돈이 있으면요 즐거워요. 그 밤중에 집에까지 그 맛있는 통닭을 배달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돈님이신 거예요. 돈이요. 그래서 잠깐이지만 그 아이들과 더불어 그 밤에 그 통닭을 나눠 먹으며 누리는 행복 누가 가져다 준 거예요? 돈이 가져다 준 거예요. 우리는 돈이 가져다 주는 그 돈의 힘, 돈이 가져다 주는 효과, 돈이 가져다 주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맛봤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주는 기쁨, 그러니까 안식이 주는 기쁨. 안식이 일단은 뭔지 몰라도 안식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줄 때 그 안식이라는 걸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죠. 아, 안식이란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그리고 그 안식을 귀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거예요. 맛을 보면 사람이 그걸 가지려고 더 애쓰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안식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원래는 저 안식일에 그 안식을 맛보게 돼 있어요. 맛보게 돼. 안식일을 통해서 쉼이란 이런 거구나. 이거를 맛보고 안식일이 원래 좋은 날이 되고 행복한 날이 됐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일주일 전체가 안식일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휴가 갔다 오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평생 이렇게 놀러만 다녔으면 좋겠다. 평생 이렇게 쉬기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1년의 휴가는 며칠 안 되지만 그 며칠 안 되는 휴가를 통해서 또 다음의 휴가를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내 삶 전체가 이 휴가처럼 정말 재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그 목표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그런 안식을 맛보고 쉼을 맛보고 일주일 전체가 그 쉼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안식일의 목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너희를 위해서 줬는데 그들은 그 안식일을 더 힘든 날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냐로 하루가 더 신경 쓰는 날이 돼버렸어요. 이 뇌를 쉬라고 사실은 몸이 쉬어야 뇌도 쉬니까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신경 쓰고 힘든 날이 이 안식일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일주일 중에 어떤 날이 제일 힘드냐고 물어보세요. 안식일이라고 할 거예요. 신경 쓰는 날이 그만큼 피곤한 날이 돼버리고 또 감시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 당시 안식일이 그랬어요. 누가 일하나 일하지 않나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니까 그냥 잡아다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좋아요. 안식이 뭐예요? 안식이. 그게 왜 좋은 거예요? 안식일의 실체인 안식. 솔직히 그 안식이란 뭔가? 안식은 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쉬는 건데 안식은 그 쉼은 어디에서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안식이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 네. 안식이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걸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쫓겨났던 에덴을 회복한 상태.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은 에덴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상태. 이게 안식입니다. 그걸 안식일 날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쉼을 얻으며 그걸 이제 누렸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는 모형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누릴 수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셨나요? 이게 안식을 맛봐야 돼요. 안식이 즐거운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뭔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이 주는 그 기쁨, 그 은혜, 그 만족 이거를 알아야 그거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란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식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얻어요?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은 사모해야 얻거든요. 안식을 내가 맛보고 사모해야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주는 기쁨, 은혜가 주는 즐거움은 언제 맛볼 거냐 하는 거죠. 요걸 언제? 우리가 늘 맛봐야 되지만 특별히 언제 이 은혜를 맛볼 거냐는 거예요. 언제?
이게 출발이에요. 출발. 요거를 출발로 해서 내가 사모함을 가지고 더 안식에 들어가려고, 내 삶 전체가 안식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막 애써야 되는데, 그 출발이 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요일로 따지면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날 그만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이 있고 예배가 있고, 또 그렇게 죄사함 받은 형제 자매라 불리는 사람들이 모인 이날이에요. 이날 우리가 안식을 맛보지 못한다면, 은혜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일주일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겠어? 그래서 주일은 이 안식의 출발이라는 의미에서 안식일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네. 너무 단순하게 주일이 안식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다 같이 모이는 주일, 특별히 이 성찬이 있는 예배는 특히나 아주 중요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이 있는 예배에서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요 시간에 달려있어요. 우리 한 주간의 성공과 실패가 요 시간에 달려있어요. 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에 은혜가 없고 예배에 은혜가 없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인 겁니다. 뭐 교회 많으니까 뭐 아무데나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예배 때 은혜 받는 게 중요하면 은혜로운 예배를 찾아다니면 되겠네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은혜로운 예배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특히 교회는 자기 자리가 있다고 해요. 자기 자리가.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있을 때 그 예배가 은혜로운 거지, 어느 교회 예배가 은혜롭다고 하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좋다고 해서 내가 그냥 쪼르르 달려간다고 해서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받죠. 근데 그게 진짜 은혜는 아닐 거라는 거죠. 자기 자리에 있을 때 그냥 뭐 설교가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은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주는 진짜 은혜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기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은혜롭다 그래갖고 휙 가고 드려서 받는 은혜가, 그런 뿌리 없는 은혜는 은혜라고 할 수 없어요. 혹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은혜 없는 예배가 드려진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곳에서 발버둥쳐 나는 은혜를 받기 위해 애써야 된다.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럴 때 내가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의 예배가 조금이라도 나은 예배가 되도록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배를 바꾸고 설교를 또 바꿔가실 겁니다. 교회를 옮기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절대 옮길 수 없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되면, 복역의 때가 끝나면 뭐 이런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분명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좀 항상 신중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옮기는 건 쉬운 일이지만 교회를 변화시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일에 더 큰 보상이 있습니다. 나의 주일, 또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은혜 없는 예배라면 반드시 바꿔가야 돼요. 목사님 한 사람이 바꾸는 거 아니라 함께 바꿔가야 돼요. 아니면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출발이 있어야 완성이 있는데 주일이, 예배가 그 출발이 되지 못하면 한 주간이 안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얼마나 이 예배가 중요하고 주일이 중요한 날인가요? 그러나 모든 날이 결국 주일이 되고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럴 수 없어서 항상 새로운 갱신이 필요하잖아요. 회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새로운 새 출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두셨는데 그것이 오늘날은 주일
예배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편하고 가벼운 예배를 바라요. 편한 교회, 편안한 설교에서 가벼운 은혜를 받습니다. 듣기 싫은 설교는 하지 않는다. 이게 강남의 어떤 목사님 신조라 그래요. 내가 만들기보다 만들어진 곳을 더 원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받는 은혜, 그곳에서 받는 복은 한계가 있어요. 적어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좀 기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찬을 하고 교제를 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예배는 요 예배까지만 예배가 아니라 애찬까지가 예배라고 저 주보에 써놨어요. 네, 되게 중요해요. 이따가도 좀 이야기 나누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성도의 교제는 코이노니아라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인 거,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밥 먹는 시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중요한 예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하고 나면 이 예배를 통해, 성찬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이제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은혜가 더 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떠날 때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휴, 끝났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기쁨은, 그런 어떤 맛봄이라는 것은 좋은 교회에, 이른바 좋은 교회에 그냥 앉아있다고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명하다고 하는 큰 교회 가서 혼자 아무도 모르는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도 소그룹이 있어요.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익명으로 가서 앉아있다가 상처 때문에 사람을 피해서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그냥 앉아있다가 예배 끝나면 이제 국수 한 그릇 주는 거 이제 혼자 이렇게 먹고 잽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마저도 안 먹고 나오는 사람 참 많아요. 이 예배가 완성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 교회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좀 전에도 말했듯이 진짜 은혜를 위해서는, 주일의 은혜,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는 어떤 예배를 위한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헌신한 사람이 받는 은혜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은혜는 달라요. 그래서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안식일을 날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안식일을 위한 봉사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넘기면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오늘날도 지켜야 될 거예요. 은혜로운 주일을 위해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 세 가지겠지만, 첫 번째는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대로 어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체가 내 발을, 왜냐면 이 주일만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주일 전체가 내 발을 금하여 내 길로 행하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 일주일 전체 내 맘대로 어디를 가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 연습을 어느 날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출발을 어느 날로 삼을 거냐는 거예요. 주일이에요. 주일날 내가 어디 가고 싶지만, 뭘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그 절제,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안식이 출발, 그랬을 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랬을 때 내가 내 일주일 전체를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요 맛봄이 이제 주일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일주일 전체가 내 길로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주일에는 교회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함부로 어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율법적인 어떤 그런 개념은 없어요. 안식일처럼 벌 받고 복 받고 어떤 이런 법적인 개념은 없어요. 이런 거를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무언가를 하면 되지만, 또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하면 되지만, 기본은 이렇다는 거예요. 기본.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즐거움을 다른 데서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체가 즐거움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오락을 구하게 되고 오락을 구하게 되면 돈이 들어갑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기쁨을 얻지 못하고 그 기쁨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 에덴을 회복한 에덴을 통해서 기쁨을 얻지 못하면 자꾸 우리가 에덴을 찾아다니느라고 돈을 써야 돼요. 시간을 써야 되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가려고 돈을 번다니까요. 심지어 은퇴한 이후 1년짜리 그 이렇게 뭐 배 타고 다니는 그런 여행 있잖아요. 그거 하려고 평생 오직 그걸 목표로 그걸 일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1년 뒤 어떻게 할 거예요? 최근에 그 인턴이라는 영화에서 1년 여행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그 로버트 드니로가 갔다 오니까 할 게 없는 거야. 삶의 목표가 이제 끝난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여행이 잘못됐다. 여행 때론 가야죠. 저도 좋아해요, 여행을.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기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즐거움을 얻으면 딴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애쓰지 목마르지 않는데 내가 왜 기웃거리고 이렇게 그러겠어요. 뭔가 이 즐거움을 딴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밀접한 시간이 이 시간이잖아요. 주일이고 또 예배의 시간이고 성찬을 하는 시간이고 애찬을 하는 시간. 이 시간에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맛보고 즐거움은 여기에 있구나. 이래야 이 주일도 더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주일이 내 한 주간의 전체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사모하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신약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주일날 내가 어디 놀러 가고 싶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뭘 하고 싶지만 그러한 나를 한번 싸워보는 거예요. 적어도 주일만큼은 하나님 내 이 마음 이 욕망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즐거움을 딴 데서 찾지 않고 적어도 오늘만큼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를 부인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겨우 참았다가 나머지 시간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에 어제 하림이가 은혜를 받았어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내내 사사로운 말을 하면 안 돼요. 사사로운 말이 나로부터 나온 말이라는 뜻이에요. 나로부터 나온 말. 우리는 나는 죽었고 그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 100%.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말해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 출발이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주일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모임을 갖고 평상시 가요를 불렀더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찬송을 부르고 또 우리가 나눔 시간을 통해서 간증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짜내서라도 뭔가 그리고 애찬 시간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며 그 시간에 누구를 흉보거나 욕하거나 뭐 상처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또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그 말, 그걸 이 시간에 연습하고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주일을 위한 애씀, 내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일, 이 예배를 위해서 내 길로 가지 않고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이렇게 애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이 뭐냐? 이게 이제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일을 그렇게 애쓸 때 주일 예배를 시간을 통해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넘쳐서 한 주간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주일의 은혜가 월요일까지 갔다가 주일의 은혜가 이제는 화요일까지 가고 주일의 은혜가 심지어 토요일까지 가고 그 다음 주일 왔는데도 여전히 지난주의 은혜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 안식 가운데 그냥 들어간 사람. 그러나 우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갱신을 주일마다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목표는 일주일 전체가 안식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게 주시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주일을 지키는 사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사람, 그것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 이 연습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첫째,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는 거예요. 기쁨이 기쁨. 여러분 이것만 있어도 살만합니다. 여러분. 네. 아니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은요 이 즐거움을 위한 거예요. 우리 뭘 이렇게 다 원하는 건 다 즐거움과 통해 있어요. 기쁨을 얻으려고 다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 자체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걸 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줄 수도 있어요. 돈을 통해 줄 수도 있고 건강을 통해 줄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만 그냥 직접 그 기쁨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자, 주의를 지키는 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쁨. 둘째 뭐예요? 땅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둘째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얼마나 높으면 땅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어디가 가장 높겠어요? 하늘이에요. 하늘에 올린다는 거예요. 이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기 그 하늘에 안식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 뭐예요? 이게 좀 어려워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그래요. 야곱의 기업. 그래서 뭐 장자의 기업이라서 특별한 그 사람을 잘 되게 하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저도 뭐 그렇게 들은 것이 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야곱의 어부는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 성경이 야곱이라고 말할 땐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국호가 야곱에게서 시작되거든요.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하고 이기고 나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요. 그게 국호의 출발이에요. 야곱의 기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받을 유업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받을 유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겠다. 네. 주일을 잘 지키는 그 사람에게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삶 전체를 안식에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일을 통해 예배를 통해 천국을 맛볼 때 한 주간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은혜, 성도들과 함께하는 주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쉬고 싶고 놀고 싶은 그 꿈틀대는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길로 가지 않고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주일을 안식일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일주일 전체가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약이에요. 새로운 약속.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빈자리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나뿐만 아니라 그냥 나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해요. 너가 필요해요. 나 혼자 예배드릴 수 없어요. 나 혼자 교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있어야 돼요. 나 빠지면 우리가 안 돼요. 우리의 은혜를 위해서 자리를 지키고 또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애참을 섬기시며 함께 따누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다른 가드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